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신 어린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네요. 네, 오늘은 참된 구속의 과학 제1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학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학문 중에서 이 구속의 과학의 최고의 으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줄여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구속과 또 예수님이 인선 쓰신 성육신과 또 제사제도, 표상과 상징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 구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 그 말씀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2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응 이해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학가요,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그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의 지식이 증거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아주 적은 무리지만 이 남녀들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산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적 263.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하였다.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희귀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또 우리 이웃과 동료들, 신자들 간의 관계가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또 밑부분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내가 뭐 열심히 하지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생활이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개종한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뭐라 했어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 행했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뭘 더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와주는 거, 말씀 연구하는 것, 또 종용하고 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항상 예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 없이 얻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궁핍함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궁핍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어때요? 궁핍함을 면하면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의미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주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강림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활에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뭐에?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종종 어디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왜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실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의 뒤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셋째 천사의 안식일을 당신의 표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첫째, 둘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다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일요일시험령, 둘째 천사의 기별 그거 다 무엇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그 본질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졌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염려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힘써 어디에 뭐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나눠받은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 형제 간에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뭡니까? 그 구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30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살펴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도 너무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자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한 계단씩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게 한 계단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처음에 믿음, 그 다음 뭡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한 계단씩 올라갈 때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계단씩 올라가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기를?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많이 알되 뭐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승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는 각 계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진보를 대표하고 그것을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는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를 신자들 앞에 제시한다. 사다리의 발걸이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등이다. 우리는 사다리의 발걸이를 하나하나 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의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예.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것이 만약에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에 다니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바로 혼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도 이런 것들 한 계단씩 단계 올라가는 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모이기를 뭐예요? 항상 힘쓰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조금 전에 그 믿음과 지식과 모든 독성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또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 또 우리가 형제 우애라는 목적,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교훈 113 그러나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간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을 깊이 뚫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광산을 비유하면서 광산은 땅을 파는 것은 뭘 파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나눠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경험 중에서. 땅 파는 일. 우리 꼬마 친구들 땅 파봤어요? 힘들어요? 살지를 못해. 제 경험으로는 내가 일 중에서 실제 땅 파는 일도 힘들지만은 그 광산 있잖아요. 지하 500m, 1000m 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산소도 없어요. 산소도 입에 쥐어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산소가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광산을 조금 해봤거든요. 광산도. 그 광산에서 하면은 얼마나 힘드냐면 그 소나 소가 그 도살장에 끌려갈 때 여러분 모습 보았어요? 볼 때 그림 보고 생똥을 쌉니다. 생똥 싸고 소가 막 울잖아요. 그게 고통이 얼마나. 그러니까 광산 가면은 진짜 그 일하는 사람 처음에는 적응이 되기 전에 생똥을 싸요. 생똥.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일 중에서는 이보다 힘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으로서 봤을 때는 지하 1000m 속에서 이 광산을 파는 사람들, 우리가 떼는 연탄 있죠. 연탄도 지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캐는 사람들, 금도 다 지하 몇백 미터 속에서 다 캐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광산에서 보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뭡니까? 무슨 정신으로? 땅 파는 정신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땅을 다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여가 되면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 즉 요한복음 10장 3절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품성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이 부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실물 114.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권면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모든 것이 경륜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보여도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해 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권면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를 올바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보한다 할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은 또 순종하면 뭘 받는다 했어요? 진리 속에 감춰진 모든 보화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온 세계가 그를 위해서 다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금이나 또 연탄을 캐기 위해서, 탄을 캐기 위해서 지하 1000m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산에서 그 보화를 캐내지 못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500m, 뭐 1000m 이상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진리의 광산을 채굴하면은 우리의 뭐가 달라질 거예요? 영적으로 광산 들어가서 땅속에 그 영적의 보화를 캐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여지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땅은 열심히 파요. 영적으로 땅은 열심히 파는데 현재보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문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구속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왜 그런 구속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그 귀한 분이 인성을 쓰시고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가? 또 그분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속죄제물 그 상징의 표상인데 실체가 와서 속죄물이 되는가? 이 신비되는 문제가 우리가 너무 오늘날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구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가 깊이 뭡니까?
우리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기별이 가장 중요한 기별이라고 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면 뭐가 없다고 했어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기별을 통해서 뭘 맞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교육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가 계속 여기에 모든 말씀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0장 3절이라고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띄우느냐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요한복음 10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재림께서 188 기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존스와 와건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크게 나왔는데, 화이트 선지자는 이 존스와 와그너가 이 기별을 일치기 전에 30년 전에 누구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했습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러면은 존스와 와그너가 1888년이면 30년 전이면 화이트는 그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58년도라는 얘기입니다. 1858년도. 그때는 뭡니까?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한참 휘둘고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후에 화이트 선지자는 이 계시를 통해 이 기별을 받았지만은 이 기별이 이해가 잘 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됐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화이트는 이거를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기별을 일칠 수 있는 여건이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네?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말씀은 전했지만은 대중 앞에서는 이 기별을 일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일쳐도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선지자는 사실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스와 와그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이를 주장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아담에게 주었던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데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정의를 내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의 다 소멸된 상태입니다. 소멸되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기별을 제 위치에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이 기별을 제 위치에 올려놓는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은 보통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이나 그다음 전한 것처럼 현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띄우는 겁니까? 예언을 띄우는 겁니다. 예언의 중요성.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선지자가 마지막 책이 뭡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책을 연구하라, 중요하라.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기록한 자가 뭐였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내용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이 복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띄워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진짜 교육이랍니다. 이 교육이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심어주고 또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이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문 교훈 114. 이 지식은 그것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예, 이 지식은 참 교육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이 선지자가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성경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뭡니까? 이 지식을 통해서 누구와 무한하신 자와 그러니까 무한하신 자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와 교통할 수게 있고 무한한 보화를 어때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 풍성한 보화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물 교훈 132.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그 진가를 깨닫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그 진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진가를 깨닫는 사람은 어느 부분을 받아도 제가 먼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눈먼 장인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보고서 코끼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눈먼 소경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져봐야 알죠. 그러면 다리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다 말이 틀리죠. 성경 연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진가를 깨닫는 사람은 소경이 다리를 만졌다 하면 다리가 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모양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진가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진가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진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자들의 의의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복음은 그 오묘를 푸는 열쇠이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써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다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체계적으로 그 제사 제도가 실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아무도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 제사 제도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뭐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심오한 표상 속에 있는 암시되는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고 성경 살펴보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시간만 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뭐하에 특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권. 우리는 늘 뭐하는 마음으로? 통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다 위대한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은 살펴보기로 한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실물론 133.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네, 갈증을 주면서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예언을 연구, 딴 게 예언 연구하는 게 사건의 초점이 아니라 이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예언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데 대해 핑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을 통하여 말세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예언이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언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재림을 할 때를 알려주고 이런 사건들이 예언된 사건들이 지나가면 재림한다고. 지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성이 없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진짜 갖다 놓고도 진짜라고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불신, 그렇죠? 불신이고 자기 중심 사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예언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없어요. 어디 구약신호나.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 예언을 연구하자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면 구속의 경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사도 바울이 그 개종하고서 전할 때 뭐 예언을 전했으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 순서에서 예수님이 성육신과 뭡니까? 우리 죄를 지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만 부활하시고 하는 이게 단순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그 복음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통해.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연구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증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예언이 목적이 되면 본질이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이 사건은 지금도 화이분이 예언을 중요성하면서 이걸 뭘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알아야 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하여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 입술을 떨게 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충만하지도 아니한가? 신물 교훈 133.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의 입술은 어때? 떨게 하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밀려가 제일기에 외쳤던 그 심령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125. 영성의 발달에 있어서도 성경이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신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섭리와 인간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한 사람에게 구간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멸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래 이 이야기는 바로 내가 은벌이한테도 얼마나 교육을 받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뭘 찾을 수 있어요?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창시자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며 스스로 거부하지 않은 무한한 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 125.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 곧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원칙들을 볼 수 있다. 네.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가장 쉽게 사람들이 관심하는 건강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몇 병이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근데 성경에는 몇 병, 거의 1000년까지 살았잖아요. 생명과 먹었어요. 그러면은 생명과 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날도 그 생명과는 먹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를 먹으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또 이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 뭐 안 다룬 게 뭐가 있습니까?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것을 어때요?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지식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의 경험을 하는, 삶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지혜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125.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격적이며 참으로 감상적인 시가 담겨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의 저서보다도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숭고한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성경은 더 넓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준다. 성경은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넓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125. 가장 단순하게 말하여진 진리 가운데 하늘처럼 높고 영원한 사물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파악한 사람의 눈앞에는 연구의 무한한 분야들이 전개되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모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예, 이러한 보고를 얻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연구는 하지 못하잖아요. 연구는 하지 못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인지 이 선지자는 지금 오늘 내용은 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다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쇠를 다 도화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그 내용 가지고 성경에 감춰진 모든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125.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인 것이다. 이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에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학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또 모든 병도 어때요? 치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현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과학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근데 연구하다 어떻게 광산에 들어가거든요. 광산 깊이. 네? 광산에 들어가면은 저 일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일하는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언제 생명이 죽을지 몰라요. 한번 지하 1000m, 500m 들어가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그리고 항상 다이아몬드 터뜨려서 냄새가 바깥으로 통해서 내보낸다 항상 그 냄새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연탄 때문에 가스 냄새 맡으면 머리가 어때요? 거기에서 사람들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내놓고.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도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놓는다는 건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씀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세상을 포기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죠. 하나님 사람도 열심히. 왜?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내 궁핍함을 내가 면해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속의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면 중용을 딱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방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달라질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125.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없는 자의 생명을 보충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하셨다. 영생은
나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왜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있는가? 이것이 구속의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이 광산을, 말씀의 광산을 캐면은 어때요? 큰 보화를 얻는답니다. 그러면 이 광산을 캐서 보화는 뭘 의미합니까? 어떤 보화가 될까요? 어떤 보화가 될까요? 영생의 보화가 없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하는 거, 그건 보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교육 125.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목적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의 속성이 누구에 닮아가는 게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하고 또 이야기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창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3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요한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자신이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또 그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도 그 요한의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또 우리의 품성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이 속성을 반영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